자, 예언서는 나라를 말씀드렸죠. 두 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그 대상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확장하면은 이 두 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고, 꼭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미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한 것이죠. 결국 복음을 선포를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들에 대한 나라는 결국 천차만별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나마 조금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그냥 그때뿐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나라들의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일단은 예언자들에 대한 마음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미가죠. 미가는 이제 제목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또 정의와 공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은 인간은 없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뜻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정의와 공의가 주된 내용이에요. 자, 주제를 한번 보시죠.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야 되고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 복음적인 내용은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공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 있어서,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자들이 지금 개판을 친다는 것이죠. 개판이라는 표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가는 탄식하고, 하나님은 정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런 자비와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게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복음적인 내용의 중심보다는 조금 더 무엇이 부각되어져 있냐, 바로 이 사회 가운데 정의가 지금 실현되어 있는지, 공의가 실현되어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미가를 보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신랄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미가서의 결론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윗 계열의 왕, 이건 누굴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 줍니다. 이 예언서의 패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 어떤 패턴이에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결론이 주된 결론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채찍을 주고 마지막에는 당근을 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정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드러나져 있죠. 자, 그 선지자 사명 및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BC 740년경 요담의 즉위부터 686년 히스기야 사망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위태위태하던 시기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요담부터 히스기야라는 이 왕들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지금 적어놓긴 했지만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멸망했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라는 걸까요? 바로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끝내는 멸망시키고요. 남유다에게도 지금 영향력을 펼쳐서 남유다가 지금 위태위태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수르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대군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미가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이런 주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물론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미가는요, 둘 다 예언을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통 예언서들은 북이스라엘만 예언하든지 남유다만 예언하든지 하나만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는 둘 다 예언을 하면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주된 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요, 어디 출신이냐? 갓 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자그마한 동네 출신이에요. 여기 동네는 쉽게 얘기하면 그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그 뭐 왕이 출생한다거나 뭐 위대한 뭐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택해 주시고 그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포를, 메시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가 천민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도 특별히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지도자들 너희들 특별히 잘해라. 근데 지금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어디서 지금 듣도 못한 지금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지금 제가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듣보잡. 아무튼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먹히지가 않겠죠.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천민 출신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도자들을 택해서 하면은 물론 잘 먹힐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민 출신, 아무것도 없는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그 천민 출신의 미가를 택해 주셨고, 이 미가를 높이 올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는, 비록 천민 출신이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역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패로 이 미가를 택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는요, 예루살렘의 부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타난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미가 입장에서 보면은 더 공감이 많이 되겠죠. 왜? 자신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마음들을 이 미가는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한번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지도자들이 다 어겨버렸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 레위기나 뭐 신명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고 이들의 고통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 율법,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공의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돼,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도 돼 라고 일반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정의를 굳게 하는 그 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겸손을 의지하게끔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요. 이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공격, 이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강대국인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특이점입니다. 왜냐? 다른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는 보통 심판이죠. 나에겐 악몽인데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이게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구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지도자들을 싹 다 잡아가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마음가짐이에요. 다른 예언서들을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면 이게 악몽이고 이게 심판인데 일반 백성들 미가가 봤을 때는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것조차가 이게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구원. 그래서 미가는 이것을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보면은요, 다른 백성,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막 너무나도 슬퍼하고 막 안타까운데 미가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더 낫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은 총 이제 4장으로 그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니죠. 세 부분이구나. 내가 왜 4장으로 되어 있죠?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경고를 해요. 너희들 곧 있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징벌하시는 그 이유. 어떤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래서 미가가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슬퍼하냐. 벌거벗은 몸을 표현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벌거벗겨졌다.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야지 부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옷을 벗은 것처럼
알몸인 상황인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모든 그 죄악들이 지금 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벌거벗겨졌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낱낱이 그 죄악을 지금 까발립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 플러스 빨리 돌아오라, 회개해라 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장은요,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이제 심판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는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건 뭐예요?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꿈꾸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을 압제하던 나라들이 멸망할 것, 그리고 그들이 귀환할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예요. 그 다음에 포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거쳐 원수들을 이겨낸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 남은 자들이라는 게 누군지 아시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남겨진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이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뭐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겠죠. 이 강대국들이 멸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같이 같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요, 단순히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대로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대로 강대국들에게 납세도 하고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보다는 덜 피폐한 모습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와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유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에게만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가 과연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 7장은 이제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든 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결국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도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하게 용서하기 전에 재판을 펼치세요. 재판.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법정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피고인으로 세우겠죠. 그리고 뭐예요? 피해자. 피해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고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고발을 해서 원고가 되고요. 재판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배심원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신들.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는 건 그 이방 신들이에요. 이방 신들이 배심원으로 착석을 합니다. 배심원 뭔지 아시죠? 같이 심판하는, 같이 판결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배심원들이 같이 착석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 신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 신들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 이방 신들도 같이 하나님의 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끔 만든 이 장본인들을 결국 판결을 하시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을 주로 뜻하죠. 이 지도자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종교 행위일 뿐이고요. 처음과 다르게 먹을 열매가 없다. 결국 내실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 행위로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미가서의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의 주제가 6장 8절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찬양하고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리라는 그 미가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전에 이 재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바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한 선포가 주로 많이 있겠죠. 미가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바댜는 복음에 대한 선포. 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주제를 보시면 에돔 족속에게 복음 선포를 해요. 이방 족속이죠. 여러분, 에돔은 누구 족속입니까? 선조 누구예요? 에돔.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에서, 그죠?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가 야곱이 일단 이스라엘 족속의 선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었던 바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형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형제 족속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같이 도와주기를 원하겠죠.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바램과는 정반대로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강대국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고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요, 에돔 족속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이스라엘 옆에 오른쪽에 위치해져 있어요. 오른쪽 동남쪽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하고 나서요,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으로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경로를 살펴보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돔 족속을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그대로 그냥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쉬운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에돔 족속은 너희의 형제의 족속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이렇게 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에돔 족속을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보호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지만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고 유다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 선포 가운데 같이 오바댜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설명 및 시대를 한번 보시면요. 588년부터 586년경 이때는 유다가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BC 586년 이 시기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언제예요? 포로 시기 3차 시기였어요. 완전히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멸망하던 시기라는 것은 시드기야, 유다의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손에 묶여서 쇠고랑을 차고 포로를 끌려가던 그 완전한 3차 포로 시기, 그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때에 오바댜가 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선포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때 시기 때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선포를 했을까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 유다 족속을. 지금 보라. 너희의 형제 족속인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 어떻게 꽃이냐? 어? 지금 너희들 그렇게 뭐 행복하냐?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을 보면서 에돔 족속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오바다를 선포했고요. 오바다는 그래서 총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돔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르단 남서쪽 이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이었던 동쪽을 뜻하는데 요르단에서는 남서쪽을 뜻해요. 이 페트라라는 지금 도시, 이 현재 요르단이라는 그 지역의 페트라라는 도시를 뜻해요. 그 도시는요 완전히 요새입니다. 요새. 그 누구도 함부로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예요.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주로 공격을 많이 안 당했고 이 에돔 족속이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를 보존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요새를 세우고 다른 나라 족속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을 때에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바벨론에게 동맹을 맺고요. 우리나라는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바벨론에게 뇌물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도와주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진 않지만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진 않지만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뒷정리를 이 에돔 족속이 하는 거예요. 뒷정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막 노예로 넘기기도 하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뻗치지 않는 그곳까지도 직접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막 포로로 막 쇠사슬로 묶고 막 같이 잡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도움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초롱성 같은 그 요새도 여호와와 독수리만 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황폐된 그런 모습을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여우와 독수리만 사는 그런 황폐화된 모습으로 너희들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바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이 에돔이요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이 철옹성 같은 이 요새가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12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요. 이 오바다서는 이 민족적 비극, 그 고통당하던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들려주는 선지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로 짜릿한 그 역사적 그 사건이 뭡니까? 8.15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 종식을 끝나는 그 8.15 그 광복 선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그 시간이 짜릿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메시지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고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이 했던 그런 만행 이런 거에 대한 심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엘이에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 요엘이 주로 선포를 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에 대해서 대상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조금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 자연재해. 아까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자연재해는 메뚜기 떼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삼켜버리는 그런 자연재해, 그런 심판의 무서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유로 주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이렇게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추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들이 패턴이 다 같아요. 비슷해요. 대신 오바다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예언서 중에 예외로 오바다서만 회복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에돔이 괘씸하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열받게 했다라는 거죠. 이 오바다만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물론 오바다서에는 이 유다에 대한 위로가 있고 회복은 있지만 그 대상, 선포했던 그 대상에 대한 회복이 없는 책이 바로 오바다서가 유일한 책입니다. 이 요엘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요, 회복을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날은 성령의 날과 같다. 제가 적어놨죠.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잖아요. 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가사가 또 뭐였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그런 그 성령님의 임한 그 놀라운 회복들이 바로 이 요엘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날. 그래서 성령님을 주로 우리는 바라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 사면미 시대를 보시면 이때도 유다의 마지막 그 시기예요.
유다가 멸망당했던 그 시기. 그때 유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먼 훗날 얘기지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엘도요. 어떨까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 지금 현재 멸망당하던 이 시기 때에 지금 우리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심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회복시켜 주신다고? 좀 짜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도 선포를 했을 때 주로 먹히지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유다뿐만 아니라요. 잠깐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핵심이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도 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 보시면요. 요에서의 핵심은 메뚜기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메뚜기에 대한 심판. 이 메뚜기 떼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때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우리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때 메뚜기 재앙 기억하시죠?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메뚜기 떼가 갑자기 애굽을 전역을 다 덮쳐버려 가지고 뭘 먹어버린 거예요? 양식을 먹어버린 것이죠. 양식. 그러니까 사실 메뚜기 하나만 보면요,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되는 곤충이 아니죠. 뭐 메뚜기 우리가 뭐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 땅을 덮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메뚜기가 재앙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양식을 먹어버리고 우리 집 안에 곳곳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우리 가운데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들, 그래서 양식이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도 뭐가 남기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심판들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면요, 유대 민족들이 황폐화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황폐화될 때에 수많은 곡식들과 먹을 것들을 이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포로들도 끌려갈 때에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끌려가요? 두 눈이 뽑히고 두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황폐화된 그 모습을 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메뚜기가 오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것을 지금 뜻하는 거고요. 출애굽 시대 때는 이 메뚜기 재앙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메뚜기 때가 왔을 때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애굽 땅에만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이 시기 때는 이 메뚜기의 상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죠? 출애굽 때는 구원받았던 메뚜기 떼의 상징이 있다면 지금 바벨론 때는 메뚜기 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돼버리는 그런 거를 형상화해 주면서 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심판이다. 자, 반대로 구원을 선포했는데 이 구원은 성령이다.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임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후 때까지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성령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 중반까지는 이 심판이고 2장 중반부터 3장까지는 구원입니다. 3장을 이 3장을 딱 중간으로 나눠서 앞에는 심판, 뒤에는 구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구원이었지만 심판이다.
그리고 회복,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온전히 이 메뚜기 떼가 갉아먹은 황폐한 땅에서 다시 한번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시 먹을 거를 임하게 하여 주신. 그래서 싹이 틔우고 열매가 맺게 해서 다시 풍년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회복. 지금은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서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온전한 황폐화된 땅에서 다시 한번 풍년이 이루어지는 예전의 나라보다 더 큰 회복을 이루어진 나라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방 나라들도 나름 심판당했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자, 이게 요에서고요. 그 다음 나훔이에요. 나훔. 나훔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다에 대한 위로. 유다에 대한 지금 메시지예요. 유다에 대한 위로. 자, 근데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을 하냐?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선지서가 두 개 있어요. 이 나훔 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구 선지서일까요? 요나죠, 요나. 그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너가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간단하게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미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 설명 보세요. 요나 시대보다도 약 120년 이후의 시대였어요. 이 나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아수르 니느웨에 보냈어요.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죠. 자, 이것은 일단은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을 앞으로 제대로 섬겨라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또 죄악을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이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20년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20년간 이 아수르 니누에는 여전히 회개는 했지만 이후에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홈을 통하여서 아수르 니누에 대해서 멸망을 확증을 해버리고 선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홈 때는 이 아수르 니누에 대해서요, 이제는 뭐 회복 이런 메시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수르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 나라를 이제까지 참아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의 잔인함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선포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아수르 니누에가 굉장히 번성하던 시기였죠. 봐보세요. BC 663년경, 612년경 이 므낫세 시대였거든요. 이때는 아직 히스기야 전 므낫세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바로 전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시대였죠. 이때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때 자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교만하던 시기였어요.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나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아수르에게 들려졌을까요? 별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심판당할 것이고, 그럼 뭐죠?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현재 들으니까, 물론 믿기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제 아수르와 유다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랑 잠깐 비교를 하자면 요나는 아수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나움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지금은 아수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이제는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심판,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너희들 나에게 이럴 거야? 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확증이 주로 나타나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 대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요. 대신 유다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라는 위로의 말씀이 연결해서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만큼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수르에 대해서 강대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니느웨 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전체 구성 3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자, 1장은 니느웨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진노가 크신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펼치게끔 만드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복 국가들, 그러니까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수르가 잔인하게 했습니다. 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요엘, 그 바벨론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 그 이상으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더 크게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후손이 끊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마리아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멸시천대를 했냐,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혈통을 없애버린 그러한 말살 정책을 펼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바벨론이나 조금 이렇게 조금 덜 잔인했던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했다면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혈통을 잇고 그 가운데 조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됐을 텐데 아수르는 그러지 않고요. 완전히 그냥 자기 나라를 그냥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물론 남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황폐하게끔 만들고, 또 일부러 아수르 나라 백성들과 혼인 정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남유다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족보도 없다, 근거도 없다.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나움을 통하여서 이 말살 정책, 정말 잔인한 아수르를 심판을 하고요. 그래서 나움이 보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보복. 그러니까 아수르를 보복을 시키는 거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정복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보복시켜 주겠다. 똑같이 갚아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2, 3장은요. 이 니누에 대한 심판 환상, 이 조롱이 들어가 있어요. 니누에가 정말 이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을 당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좀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 꼴 잘 됐다. 바로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은 파괴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라다. 그 바벨론이 너희들 이렇게 파괴를 해버릴 것이다 라고 똑같이 잔인하게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비유 표현이 나와요. 아수르는 굴이 없는 사자이다. 여러분 굴에 사자가 없으면 그 굴은 어떻습니까? 그 굴은 뭐 그냥 뭐 보나 마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자 가운데 굴이라는 그 대상은요, 굉장히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자 가운데 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거처도 없는 결국 죽는 그런 사자. 그게 아수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창녀하고도 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는 결국 멸망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나옴이고요. 다음 이제 하박국이에요. 마지막 하박국. 하박국은 이제 포옹하다, 껴안다. 이거는 하박국이 포옹하다, 껴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을 포옹하고 껴안는 겁니다. 왜냐? 하박국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불평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어떤 불평? 하나님한테 엄청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을 하냐? 하나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 그거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아까 약간 지금 그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했던 뭐예요? 나훔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미가죠. 미가 어땠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러한 그 사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자들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이 하박국도 정의와 공의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런 악인에 대한 이런 형통함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불평불만 하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옹하고 껴안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고요. 불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고통과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악인의 고통이 아니죠. 의인의 고통. 그리고 악인의 형통.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선지자를 보시면요.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선포를 하고요. 612년, 599년 시기로서 이때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위협만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시기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하박국이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불의, 사회적인 그 불의 이게 연결되면서 또 바벨론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막 나타나고 이제 곧 있으면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고 근데 아수르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강대국인 것처럼 계속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사회를 보면 사회는 또
악인들이 득실득실하고 백성들만 고통당하고, 이게 세 가지가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직 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막 선포하고 있고, 바벨론은 자신들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이나 악인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아직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다. 곧 있으면 이 그 악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아까 그 제목처럼 뭐예요? 포옹하고 껴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보통 같으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을 저지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팽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마음을 알고 포옹하고 껴안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의인에 대해서 내가 결국 신뢰를 가지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요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하박국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그러니까 의문점이 주로 나타나 있고요.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불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야, 자 봐라.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박국이 또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해요. 왜 하나님, 왜 사회 안에서 이런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악한 자가 다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불의의 득세, 불의하지 못한, 이게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불의한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깐만 사용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이고, 결국 이 불의한 사람들도 나라도 결국 이 의인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그것에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죠? 결국 의인이 지금 불의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기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가득하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1, 2장 다 하박국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야, 너 입 다물고 하나님을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하박국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통하여서. 자, 다음 3장은 이제 하박국이 이 두 가지의 대답을 통하여서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새롭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환난 날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나랑 비교를 하자면 좀 다르죠. 요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떤 회개를 했다라는 이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나지만, 하박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본보기로 삼아서 지켜주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읽는 독자들은 하박국처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의문점을 품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박국의 이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 그러니까 왜 의인은 고통받고 불의한 자는 이렇게 잘 나가는가?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무슨 책과 비슷하죠? 욥기. 그죠? 정말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을 하시고 불의한 자들, 이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가? 이걸 신정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하박국에서도 이 1장의 질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1장과 2장, 물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각자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채찍질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방향성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관습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 죄된 관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재정립되고 온전히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